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알아차림을 하기만 하면 화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욕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착하게 살겠다고 갔는데 삼배하고 딱 앉아있는데 천수경 읽는데 계속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은 사실은 화가 심하게 올라오면 그 화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중립적으로 연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고 가치 판단을 해서 그건 나쁜 것이다. 이러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의 흐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걸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면하거나 하나는 우회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직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화라고 하는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소비하면 사라져요. 도망가면 증폭되고요. 그래서 직면하면 소비하기 때문에 그때 뭐 울든 콧물이 나오든 뭐 욕을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소비하면 줄어들 건 분명해요. 그런데 화나는 게 너무 두렵고 슬픈 게 너무 두렵고 죄책감이 너무 두렵고 그래가지고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갖가지 방법으로 회피하면 그러면 그 감정은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감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가 나 무서워하는구나. 쟤가 나 무서워하는구나. 딱 직면해가지고 민낯이 드러나면 감정이라고 하는 놈이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면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역시 윗바사나예요. 알아차림 수행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제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분노가 너무 자주 강도 있게 올라온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억눌러 놓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고요해지기만 하면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해지기만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소나기는 피하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하면 금방 그치거든요. 조금 올 땐 피할 필요 없는데 하늘에서 이 구멍 뚫어놓고 붓는 것처럼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 돼요. 잠깐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전제는 지금 알아차림만 하면 화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건 명상에 숙련되어 있다는 걸까요? 초심자라는 걸까요? 초심자라는 전제에서는 이렇게 강렬한 감정들은 잠깐 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금 숙달되면 그때는 당연히 직면하기를 권하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소나기처럼 강렬하고 자기가 그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회하는 방법이 뭐냐면
앉아있다가 화가 난다고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가 화난다고 뭐 친구랑 얘기하러 나가라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 화난다고 TV 켜고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몸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명상을 하는데 생각은 일단 무시하고, 생각에서는 초점을 떼려고 노력을 하고, 초점을 어디다 두시면 좋냐면 몸의 느낌, 몸의 느낌을 바라보는, 몸의 느낌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게 신념처와 수념처인데, 신념처와 수념처 수행을 하시는 게 저 분노를 우회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에요. 회피와 우회는 다릅니다. 회피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회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커지면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됩니다. 다만 뿌리가 안 뽑힐 뿐이지. 직면하지 않으면 뿌리는 안 뽑혀요. 다만 진정시키고 잠잠하게 하고 힘을 좀 약하게 할 수는 있어요. 사띠의 힘이 커지면. 그래서 우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회피가 아니라. 신념처, 수념처 수행을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몸과 느낌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가는 사띠의 초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몸과 느낌을 보려고 그러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날이 있죠. 잘 되는 날도 있어요. 무조건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런 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나가셔서 잠깐 걷기 명상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조금 더 아주 강렬한 신체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념처, 수념처에 조금 더 몰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딱 10분만 걸으면 감정은 해결된다 그래요. 걷는 것만큼 감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보약은 없다 그럽니다. 몸을 딱 10분만 움직여주잖아요. 그럼 뇌는 그 감정을 해결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뭔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조절이 안 될 때는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걷기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때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몸과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그렇게 한번 걷기 명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분노가 조금 더 쉽게 다스려지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걷기 명상하시고 또 앉으면 되니까. 좌선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하는 거니까. 굳이 상황이 그런데 앉아있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방석만 배도 배가 아파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방석과 그렇게 결별하지 마시고 예,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방편들을 가지고 수행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꼭 직면해야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우회해보는 그런 길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